찬송가 21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라 권면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마음을 열고 온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알고 진심으로 영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주님의 백성 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그저 외롭게 홀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두시고 성도들 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리석고 또 참 생각이 부족하여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로 지난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며 성도들 가운데에 진정한 사귐과 나눔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그저 세상에서 허탄한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셨던 귀한 분들을 추억하며 감사할 때에 또 오늘 저희들 앞에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신 이들을 추억하며 오늘 저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삶을 기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된 각 구역 그리고 여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책무를 맡은 우리 구역장, 권찰, 또 선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그리고 재직 각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기회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곧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옵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땅을 얻게 하여 주셨고 또 설계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잘 준비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흩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편찮은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되어서 혹은 그 가까운 분들의 확진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독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주님의 주시는 힘과 위로로 강한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2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6장 13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런 권면을 바울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마음 문을 닫고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보면 참 바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또 최고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개척자요, 또 목회자인 바울이 그가 온갖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위하여 애쓰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또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바울을 이토록 괴롭힐 수가 있을까? 바울은 참 어느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강한 어조로 담대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느 때에는 참 비굴해 보이기까지 그렇게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아마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관둬라. 너희 아니면 복음 전할 데가 없느냐. 환영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합쳐서 복음 전도에 애쓰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 전력으로 기울여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겠다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조금 이후에 더 그 부분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꼽는다면 2절 하반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그 사역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그와 같은 비판과 혹은 비방 그리고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소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참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잠시 본문을 보아봤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을 맡았습니다. 작은 모임을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었으니 감당을 합니다마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구성원들이 조금 영접하는 듯 하더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 구역장 한답시고 하면서 우리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한번,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면전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무슨 사랑의 섬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인간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실망과 낙심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해이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은 서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예배드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근데 조금만 기분 나빠도 오늘은 쉬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분간 나 이거 못한다고, 날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할 수 없다고, 내 기분 나빠서 안 나갈 테라고.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조금만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든지 교회에 어떤 이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 기분 나쁘면,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기분 나쁘면 구역 모임 안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하는 소리를 할 정도란 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그 알량한 우리 자존심,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공격당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면 끝이지, 그들 앞에서 참 비굴하게 보이기까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소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 뭐 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그러한 괴롭힘을 받는 일이, 그래서 억울한 소리까지 듣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자기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물리적인 위해도 받으셨지만
아주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심지어 그 사탄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는 우상의 혹은 사탄의 우두머리와 결부시켜서 비교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비방까지도 예수님은 들으신 바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사탄의 회방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간절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우리 마음에 어떤 존재냐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싶고 좋은 구경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하더라고요. 요 예술의 전당에 가면은 저녁에 가면은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분수도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산책하고 좋아하는데 몇 달 전에 그 근처로 이사 온 저희 신학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와서 그 바로 앞에 사시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윤 목사님 내가 참 좋은 데 하나 알게 됐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그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 음악 분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저도 가봤지만 이렇게 말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내가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한번 같이. 내가 갔는데 너무너무 서울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꼭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어디 한 군데 잠깐 구경하러 같이 가는 것도 그 안에 참 위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우리의 사랑인데 내가 당신들하고 정말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고민 많이 하고 힘들기도 많이 했지만 끝끝내 참고 견디고 이와 같은 권면을 이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러서 줍니다. 부모가 그렇고 스승이 그렇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부딪혀 살다 보면은 서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대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고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고 넘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아주 소중한 고백을 합니다. 담대한 것 많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는 솔직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랑하는 것,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어디 길에 가다가 누가 묻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교회 아세요? 혹시 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우리 교권사님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하실 만큼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허락하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빌립보도 들렸다가 에베소도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오는 많은 문제의 소식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권면 속에 좀 강력한 권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염려도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 듣고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오히려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아예 그냥 디도를 박대해서 내쫓아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디도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심정으로 디도가 오는 길로 조금 더 가까이 가야겠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조바심이 나서 더 내려가서 마게도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5절 보니까 그 마게도냐까지 갔을 그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육체로서는 건강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고 게다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야말로 외우 내환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었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참 바울이 이런 말도 잘해요. 어떤 때는 참 자존심 상하게 뭐 이런 말까지 하나 하는데 앞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 가운데에 솔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바울에게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낙심했었다는 거죠.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 가지고 혹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좀 점점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기도가 온 것, 그것은 단지 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는데 정말 디도가 밝은 얼굴로 돌아와 준 것만도 위로가 되었는데 디도가 와서는 또 바울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더욱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듣기를 참 바래요. 누가 나를 사모하고 누가 나 때문에 애통해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지만 누군가 이런 사랑의 전달자가 있지 않으면 이런 사랑의 기쁨을 얻는 자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서 받은, 즉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위로, 그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진 그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디도가 딱 하고 나타났더니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누구 앞에 오늘 나타난다고 참 뭐 얼마나 그가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전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설 때에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달자로 사는 동안 어느새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